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이 있었기에 저희들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한 해를 돌아보는 이 마지막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올 한 해를 어쩌면 점검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를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점검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또 2024년을 점검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좀 꺼내서 다시 읽고 있는데 우리 김남국 목사님께서 쓰신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러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요즘 삶 또는 문화에 기독교적 문의는 있는데 기독교적 마인드가 없다. 이게 이제 서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요즘 삶과 문화에 기독교적인 문의는 있는데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없다. 이 문장이 저의 가슴을 이렇게 확 울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문의는 있는데 기독교적 마인드가 없다. 나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기독교적인 문의를 갖추려고 했었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갖추려고 했었나?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는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가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는 어떤 그러한 기독교적인 색깔만 갖추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추려고 몸부림쳤나? 이러한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지금 던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적인 문의 또는 기독교적인 마인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배도 안 빼먹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만 도대체 구분점이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문의는 무엇이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구분은 저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죠. 같은 맥락으로 디모데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어떤 이런 디모데 후서인가요? 아무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분짓고 있는 디모데서의 얘기를 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문이냐 기독교적인 마인드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질문을 해보면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뭘까?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마인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두 구절 보시면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곧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난 것이겠죠.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이 늘 얘기해 왔던 대로 이제는 진짜가 오피셜하게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치 세례 요한이 잡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쩌면 슬퍼할 기색이나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마가는 세례 요한에서 초점을 예수께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그때에 예수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즉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시작되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것이,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성육신,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앞에 회개하고 어떤 마음의 뉘우침, 반성, 후회, 통곡,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180도 완전히 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생각, 나의 배경,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모든 방향을 예수께로 틀고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가, 그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메시아시고 my savior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눈에 보이는 끔찍한 현실, 갈수록 로마의 압제는 더해가고 그 로마의 권력과 빌붙어서 기생하는, 그러면서 서민들, 백성들을 계속해서 쪼아드는, 당신이 왕이라고 그 헤롯 왕가의 일대 그 착취는 계속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빌붙어서 살아내보려고 하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그 현실 앞에서 너가 이때까지 너의 감정이 중요했고, 너의 의지가 중요했고, 너의 마음이 중요했고, 너의 판단이 중요했고, 너 하고 싶은 것이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예수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마인드라면 실질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가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마가는 그냥 예시를 던져주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아니?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니? 잘 봐. 1장 16절, 17절, 18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는 거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회개하고, 여기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회개하고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모습,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안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따라가기로 결단하면서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는 곧 그물을 버려두는 저들의 행위, 모습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가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따르니라. 이렇게만 써도 문맥상의 의미상으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굳이 그물을 버려두라,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저들의 행위적인 모습을 이렇게 삽입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끈이 나를 안정시켜주고 나를 이끌어줄 만한 것이 그물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그물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계속해서 이 그물이 나를 채워줄 것 같고 이 그물이 있어야지만 나의 기쁨이 보장될 것 같았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80도 완전히 방향을 틀는 것은 그 예수가 나를 살리고 예수가 나를 채우고 예수가 나에게 기쁨을 보장해 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에 모든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부르심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저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보통 그 당시에 랍비들, 그러니까 선생들, 또 제자를 두는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지자들, 나를 따라오라 감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라. 세례 요한 대표적으로 진짜가 온다. 진짜를 따라라. 그런데 여기 예수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저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시몬과 안드레는 온전히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것은 이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에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겠다, 온전히 그분을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거 나의 이 모멘트에서요, 나의 감정과 그냥 생각을 쫓아서 즉흥적으로, 저같이 MBTI가 P인 어떤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온전히 내 계획과 나의 뜻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MBTI J 성향 같이 어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화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다시 자세히 볼 건데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마가의 문학적인 표현의 기법대로 우리가 따라간다 보면 그냥 그 예수 하나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기가 마치 붙들고 있었던 그물은 완전히 버려두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장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이 조금 더 가셨겠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이 거룩한 디바인 초청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아버지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마가가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의 파운데이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 여러분, 그 당시에 어업은 피싱이죠. 지금 저들의 잡입니다. 안전하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착취는 당하고 그러니까 많이 떼이는 것이죠. 세금은 많이 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재지변이 없는 한, 고기가 마르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보장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베대 가문 그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주는 것 같이요. 가족의 대를 이어오면서 저들이 어업을 계속 해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세대를 거쳐서 해온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의 어떤 어업의 현황, 어떤 그리고 고기의 현황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은 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더 열심히 많이 잡아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어업이라는 직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마가의 내러티브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여긴 소개되어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추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또 예수님이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따라온다는 것이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어떠한 삶이 너에게 어떤 예견되어 있어 이런 기대감의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미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즉 자신들의 안전한 울타리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특별히 이 마가가 글 쓰는 기법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충격이 정말 더하다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부르는 자가 있고 그 부르심에 완전히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마가는 어떤 군말이 없습니다. 어떤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옵션 1, 옵션 2, 재고,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라는 부르심 앞에 금을 버려두고 저들이 따라갔다. 그냥 따라오라는 이 초청 앞에 저들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그냥 배에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게 다입니다. 지금 마가가 왜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을 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같이 왜 첫째 이래서, 둘째 이렇기 때문에, 셋째 이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근거 없이, 리즈닝 없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진짜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그 그물을 계속 붙들고 있는 채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기독교적인 문의가 있었느냐?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추구했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경계는 어쩌면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주님의 초청 앞에 나의 그물을 버리고 따랐느냐? 아니면 나의 그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 따랐느냐? 여러분, 그냥 그물 갖고 있는 채로 주님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냥 세베대 그 아빠, 그 품꾼들을 데리고 있는 채로 떠나지 않고 그 예수를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답이 뭡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회개도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이 마가의 내러티브는 저희들 가운데에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교회적으로 우리 재직분들, 리더십들, 혹시나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이 따라오라는 초청 앞에 여전히 그물을 버리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그물, 내가 갖고 있는 그물이 훨씬 가볍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그물을 나에게 던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물, 또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물이 무엇인지 발견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2024년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버리지 못했었던 그물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주님의 초청 앞에 나는 온전히 반응하며 기독교적인 무늬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추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그물을 함께 버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부의 일을 잘 감당하니까 불렀고, 네가 어부의 일에서 실패했으니까 안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왜요?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당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 시작 앞에 당신은 우리를 초청하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그 그물을 깃고 있는 저들 가운데에 시선을 두셨고, 그래서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그물을 온전히 버려두고 이 주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사하는 분은 눈 감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 우리의 그물을 완전히 버려두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코러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따라갈 때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당신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독교적인 무늬만을 갖추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온전히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이 그물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고 이 그물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이 그물이 우리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의 초청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따라오시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 모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그물이 발견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그 그물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